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세대라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 아들 손자 세대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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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120이라는 그 세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성경에서는 40, 40, 40이라는 그 주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할 때 이 땅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물질계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복받은 사람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복받은 사람의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4절에서 보면은 이 영원한 땅이라는 것은 티끌 인생들이 첫 아담, 그러니까 티끌로 지어진 첫 아담들이 살아가는 물질적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첫 아담의 땅은 멸망이 작전된 땅이죠. 이 땅은. 그래서 티끌로 돌아갈 땅입니다. 영원한 땅이라는 건 창세기 1장의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데 이 땅은 복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며 영원한 영세의 땅을 의미하니 예수 그리스도이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보면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라고 하는데 해가 어느 방향에서 뜨죠? 동료죠, 서로. 동에서 서로 지는 거죠.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해는 동에서 서로 지고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잽싸게 다시 또 동으로 가죠. 그렇죠. 네, 잽싸게 부지런히 동으로 가는 걸 묘사하고 있는데 바람은 남쪽에서 불어가지고 서쪽으로 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동서남북이 지금 딱 이렇게 북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동서남북이라는 게 딱 그 네 방향이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아니요,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는 지금 솔로몬 자신이 해로 묘사가 됐는데 그 해가 뜨고 동쪽에서 떠가지고 부지런히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솔로몬의 인생도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빨리 해가 저물듯이 그 인생이 솔로몬의 인생도 빨리 저물어 가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이 해라는 게 그 이 성경에서 보면요. 그 떴던 곳으로 헐떡거리면서 돌아간대요. 헐떡거리면서. 그래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이 해는 창조물인 태양을 빗대어서 한 세대 안에서도 유명한 자들이 있죠. 유명한 자들이 항상 뜨죠. 항상 되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 잊혀진 바 되죠. 서로. 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 세대의 영웅들을 갖다가 사실은 해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의 영웅으로 살아갔지만은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 묘사를 했고 지금 그 영웅으로 대표된 이 솔로몬 자신이 결국 티끌로 돌아갈 것을 갖다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듯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잠시 세워졌다가 이생의 일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절에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여기 6절에만
돌고 돌며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 몇 번 나오죠? 돌고돌아. 예, 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네, 예, 네 네 번. 번 나오죠, 네 번. 음,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고돌아. 돌아가고 네 번 나오죠. 음, 예. 바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람. 예, 아닙니다. 예, 여기에서의 바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솔로몬. 아유, 예, 아우, 그 지금 기훈 형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 인간의 그 허무한 인생을 바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전도서를 그 쓴 그 기자인 솔로몬을 갖다가 가르쳐 가지고 바람으로 묘사를 했지만은 그 솔로몬은 대표자죠. 그렇죠. 모든 티끌 인생을 대표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 음, 솔로몬이 받았던 그 영화라든지 그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그 축복이라든지 모든 그 쾌락이라든지 모든 안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끌 인생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묘사한 것은 성경에서의 바람은 천사들, 영의 흐름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덧없는 인생들이 돌고 돌고 돌지만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건 아무것도 없고 바람 티끌 한 줌 질까 말까 바람을 갖다가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북으로 돌아가듯이 앞절에 이어 바람의 운동이 끝없이 지루한 반복을 계속한다는 것은 곧 바람의 무상함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란 앞절에 해가 뜨는 것은 동쪽과 서쪽으로 이미 떴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의 솔로몬, 즉 티끌 인생인 그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인생을 다른 측면에서도 언급해 주면서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가를 갖다가 그리고 그 지루한 인생,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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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결국 티끌로 돌아가는 그 죄악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더니 마귀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 빠지게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바람이라는 표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오직 선을 추구해야지, 라고 아무리 결사심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악으로 빠지는 인간의 허무한 마음이 바람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바람을 쫓아가게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 갑자기 막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바람이 살며시 불면은 그 유행이라고 그러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서 뭐 허무함만 남기고 떠나버려. 요즘에는 주식이라는 바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식에서 허무함을 갖다 다 빚만 남기고 다 떠나는 그런 허무함을 안기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듯 어떤 바람이 불면 그 마음을 갖다가 휘젓고 난 다음에 결국 아, 내가 이거 험한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7절을 한번 볼게요.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또 강물로 또 묘사를 하고 있죠. 예. 자, 나의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는 것을,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 사람의 그 인생 줄기가 바로 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강물이라는 게 그냥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굽이치고 굽이치고 굽이치지만 결국 어디로 간다? 바다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네. 모든 사람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뜻이 여기선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결국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헛된 티끌로 태어나서 그 사망, 죄와 사망에 빠지는 그 헛된 곳으로 빠지는 것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인생들에게 주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죠. 예, 저주를 보게 되게. 예,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전도서에서의 관점이라는 것은 전도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특별히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태어나서 그 인생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고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되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가장 그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강물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 자신이 원하던 원치 않던 바다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났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진시 황제처럼 불로초를 갖다가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험한 곳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면서도 계속 그 흐르는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상함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바다라는 것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죠. 채워지지 않죠.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나 채울 수 있다? 네.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지으신 이유는 사람 속에 하나님으로나 채워지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채우려고 노력했던 띠끌 인생 중에 가장 축복받은 솔로몬도 채우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물질적 현상을 통해서 아무리 강물이 흘러 바다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각 사람의 심령을 갖다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을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형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헐몬의 이슬과 같이 헐몬에서 흘러 들어오는 모든 그 물이 맑은 물이 흘러가지고 결국 갈릴리 바다를 거쳐 요단강을 거쳐 결국 어디로 흘러가죠? 죽음의 바다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이스라엘 지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그 흘러가는 중에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어디로 빠진다? 죽음의 바다, 사해 바다인 죄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자, 이제 8절을 보도록 할게요.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8절에 이 8절의 말씀을 갖다가 공동 번역으로 성경을 갖다가 좀 읽어 드릴게요. 세상 만사 속절없이 무엇이라 말할 길 없구나. 아무리 보아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수가 없고, 아무리 들어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공동 번역에서 얘기하는 8절이에요. 사람의 귀라는 것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사람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특별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만 원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하물며 말씀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그려나가더라는. 왜 그럴까요? 원래 만물이라는 것은요, 모든 만물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만물이라는 것은요, 늘 로고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만물이라는 그 속에는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면 빛이 있어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빛이 생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요. 있어라 하는 거예요. 있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물을 갖다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은 말은 인간의 그 말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그런데 그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내는 게 바로 이 물질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티끌 인생들이 모여서 끝없는 그 허무함을 쫓아서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이 세상 체계라는 거예요. 세상 체계. 어떤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은 그 속에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봐가지고 취해버리면 거기에는 우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혜를 얻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모든 솔로몬의 아내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우상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자연현상들이 무상함으로, 헛것임으로 이것을 말하려면 피곤하여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헛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 헛된 것을 갖다 추구한들 그 수고가 다 피곤하고 곤비할 뿐이고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는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 후자에서 해석해주고 있는 그 자연스럽다라는 이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에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함께 기다리며 탄식한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전도서에서는 이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이
허망한 무상을 쫓고 있기 때문에 그 무상, 허망한 그 무상을 쫓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 눈은 보아도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말, 사탕발, 저기 하나만 얘기할게요. 형제 자매님들 요즘 들어가지고 그 카톡에 보면은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 댓글 속에 보면은 굉장히 그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올라오죠. 세상 좀 그런데 그 주옥 같은 말을 올리시는 분이 하나도 틀린 말 하는 게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거부가 될까요? 이게 뭐냐면은요, 자기는 사람의 그 허무함을 어떻게 자극하냐면요, 난 아름다운 말로 자극하는, 정신. 정신 못 차리걸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할까? 라고 하면 되게 아름다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 얘기하냐면요. 사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을 빼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서로 사랑할까라는 그 법이 적용이 되려면요. 하나님은 마귀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실천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요구해야 돼.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시죠.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얘기해가지고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을 갖다가 내가 귀를 들으려고 하고 눈으로 보려고 그래도요. 그 아름다운 말이 올무가 돼서 내 인생을 헛된 곳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귀는 분별을 해야 돼요. 요즘에 대통령이 안신배들의 말을 갖다가 자꾸만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상한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은요, 결국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19편. 시편 119편. 자, 시편 119편 찾았죠? 예, 네. 자, 시편 119편 2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실래요?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들어가온 내 말씀대로 나를 소진시켰다. 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어디에 붙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시편 119편은요, 영혼이라고 번역된 게 전부 다 혼이에요, 혼. 내 혼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 진토는 어디죠? 내 육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에 붙어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 진토에 붙은 혼을 가르쳐 가지고 육에 속한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붙은 자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신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그 진토에 붙어 있을 거냐. 로마서에서 보면은 영에 붙은 사람도 있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내 영혼이 지금 진토에 붙어 있기 때문에 헛된 것을 추구하게 돼 있다라는 헛된 것. 시편 119편의 특징을 갖다 잠깐 설명해 보려고 해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갖다가 앞절, 알레프라면 알레프, 앞절을 통해 가지고 1절서부터 8절까지 끊어가지고 시를 써간 아름다운 곡이에요.
이건 누가 썼는지 몰라. 자, 그런데 이 시편에서 보면은 총 다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있죠?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로 돼 있어요. 그 한자마다 1절에서 8절, 8절의 소절을 갖다 담았어요. 시편 119편. 그래서 176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의 가장 긴 시예요. 한번 보실래요? 예, 176편까지 나오죠. 이 시편에서 보면은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119편은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조금만 살펴보고 다시 전도서로 돌아올게요. 자, 31절, 28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다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채우소. 자, 나의 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었죠. 하나님을 떠난 그 혼은 녹아내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자, 그 다음에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증거에 매달렸다라고 하죠.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 하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내 마음, 내 혼이 지금 눌림을 당하고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진토에 붙어서 내 혼이 녹아내릴 때에 행했던 모든 것은 거짓 행위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솔로몬이 헛된 인생을 살 때에 자꾸만 우상들을 만들어낸 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을 그려낸 것이죠. 자기 속으로 지금 하나님을 그려낸 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 얘기하냐면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보면 내 눈을 돌이켜 어디서 돌이키라는 거죠?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켜 헛다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혼이라는 것은 티끌에 붙어 있으면 험한 것을 쫓게 돼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 119편의 이 시편 기자는 자꾸만 내가 험한 것을 바라보는 내 이 티끌 인생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을 볼게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그 다음에 49절을 볼게요.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진토에 붙어 있는 이 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말하자면 도덕군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인생이 나쁘게 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인하면 되겠습니까?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도둑질했던 사람도 손 씻어야 되겠죠. 맞죠? 그건 당연한 인간의 도리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건 곧 뭐와 관련이 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혼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룬 만큼 말씀을 그만큼 붙잡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는 말이 말씀이 그러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안들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 양심 때문에 빗나가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갖다 칭찬하시죠. 두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죠. 그게 누굽니까? 그죠. 네. 배 같은 여자. 이돌매. 네? 어떤 여자죠? 수르보닉의 여자죠. 그 여자도 뭐라 얘기를 하죠? 얘도 딱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티끌을 먹는다라고 얘기하죠.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이죠. 주여, 나도 내 부하가 있어. 이리 하라 하면 이리 행하고 저리 하라 하면 저리 행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되죠. 창세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죠? 빛이 있어라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시가 살아나라 하면은 살아나겠어요? 안 살아나겠어요? 자, 우리들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토에 박혀 있는 나의 혼이 녹아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나! 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살아나는 것입니까? 있죠? 무엇이 지금 살리는 것인지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라는 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경시가 너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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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께서 진토에서 살아나라 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56절을 같이 볼게요. 시편 119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58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뭐냐면요. 인간의 뜻이라는 건 헛되고 헛되지만 주의 말씀만이 진실하고 참되십니다를 시편 기자들은 하나같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전도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로 돌아올게요.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것을 만들었어. 내가 이것을 행했어. 내가 이것을 지켰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죠?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나의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 어디에서 왔니?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너가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니,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해 아래서 하나도 자기가 이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인생들은 다 자기가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티끌 인생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이라는 것은 죄악이죠. 자기가 하나도 이룬 것이 없는데 자기가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시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건 살아나라 하면은 주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일모라 하면은 주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도 반대로 그것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라요. 새로운 것이 없다는 뜻은 세상 만물이 다 헛되고 무상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 3절을 한번 볼래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얘기하니까 해 아래서 자기가 수고한 것이 야, 이게 새 것이다. 라고 다들 내놓더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티끌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새 것이 없다. 너가 이룬 게 하나라도 있느냐? 그것을 한번 밝혀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도 이루었고 가난한 고아도 돌보았고 과부도 돌보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했는데 주여 나를 알지 못하겠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곁을 떠나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 10절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볼래요? 18절. 자, 이영애 자매가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심중을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더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른 영혼인 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나니 예, 왜 하나님께서 헛된 것을 갖다가 인생들에게 헛된 것을 갖다가 먼저 보여주시고 그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냐는 이유를 갖다가 18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뭐, 뭐죠 그 답이?
짐승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짐승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헛된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인생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도 그것이 없는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없-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라고. 결국 들어가. 뭐만 했다라는 거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남을 손으로 잡으려고 그 얘기는 뭐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정말로 어, 얘기할 게 저는 이영희 자매를 만나게 된 것도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과정을 보면 하나도 내가 이루어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서 어, 이 이것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마음과 용기를 주지 않았으면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었어요. 나는 기도했는데 박경식을 그건 헛된 거 깨달으라. 헛된 거 깨달으라. 주셨어. 음. 똑같이. 음. 자, 10절 봤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서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가장 땅을 정복을 많이 했던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페르시아가 지배했죠. 페르시아가 멸망하니까 알렉산더가 지배했죠. 알렉산더가 멸망하니까 로마가 지배했죠. 로마가 멸망하니까 또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죠. 저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무리 인생이 이건 내가 새 것이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새 것이 아니야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새 것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해 아래에서는 뭐다? 새 것이 없다. 이건 진리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내 자신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람으로, 해로, 때로는 물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티끌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나는 짐승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앞선 선진들이 지금 하나같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곧 파멸이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을 전도서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이에요.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결과적으로 헛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인생 여정이 순결하고 바른 것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 시편 기자 중에 한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악인의 후손들 대대손손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나 시험 들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에서 보여주신 게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아,
잘 먹고 잘 살고 뭐든 하면 성공하는 저 사람들은 알고 보니 저주받은 것이구나. 꽤 와서 그렇지. 짐승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고난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너는 진토에 붙어 있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려고, 진토에 붙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고통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잘 먹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룬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희망함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래서 깊이 묵상과 깨달음을 주시는 과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음. 1부 마칠게요. 음.